13절까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해야 할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 안 불렀어요. 더 4절까지 있었나요? 선입견이 나서 찬양으로 3절인 줄 알고 그래. 3절에서 끝났네.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나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집새벽에 나오면도 지금 3절 생각이 나지. 예수 3절 여러분 이 찬송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틀을 깨기가 참 쉽지 않아요. 뭐 이제 요즘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차량운행도 많이 않게 되지만 가끔 산울바위부터나 예배까지 차량운행 하다 보면은 이금정원사 차량운행 보면 그때 보면은 내가 분명히 집에 모셔야 되는데 가서 집으로 안 모셔드리고 교회로 오고 있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거기로 와요 그러는 거예요. 운전이 버릇이 돼가지고 코스가 집에 모셔드려야 되는 데서 여기로 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몸에 배고 젖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4장부터 13장 사실은 계속 하나의 주제를 계속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자체가 다른 서신서도 그렇지만 말하고자 하는 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그 두려워해야 될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이나 우리가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이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이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천국도 천년천국 후에 나라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영원 천국,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가 그 구원의 완성, 안식의 완성이겠지만, 그러나 구원도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안식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에.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서 참 분별하는 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절대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석하면서 뭔 일만 생기면, 우리 집사람도 그제도 못 내기 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는 어려운 여러 가지 집안에 살아온 환경 가운데 좀 어려운 집안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참 공부도 막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막 여기저기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신학하라고 그러나 목사님 하라. 이게 옛날에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레파토리가 그거였어요. 좀 신앙이 열심히 있다는 것이.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꼭, 물론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같이 꼭 하나님의 일, 옛날에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제가 사실은 물론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이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문제가 생기면 신학해야 되나? 뭐 사고 터지면 뭐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다 막히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를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게 해석이 다 그 생각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일률적으로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것이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뭐 특별한 사람이,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많이 들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사람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누군가 비교했을 때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걔가 가진 가장 특별한 부르심은 오직 뭐냐면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과, 오늘 지금 안식에 대해서 나오지만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과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의 문제도 뭐라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은 히브리 4장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은
또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죽어도 아까 제가 그 구원과에 대해서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마를 벗고 마지막에 완성될 거지만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 돌아갔을 때 안식에 들어갔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은 살아서 들어가는 안식이에요. 살아서. 그래서 이 살아가서 들어가는 안식을 매개면서 오늘 여호수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먼저 그랬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상징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안식의 상징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 거기에. 그러나 그것 또한 상징이었지 완성 안 했다고요. 그것은 누가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의 땅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줄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김을 받았댔어요. 왜? 거기는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것도 터가 있는 그 성을. 아직 그 약속의 땅이 약속만 되어졌지 이 약속의 땅이 온전히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왜? 약속의 땅에 터만 있지. 집을 짓는데 집 터만 있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지 아직 온 건 아니라고 했어요.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하여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이 모든 구속의 과정을 거치신 후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로 표현하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 재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성경을 대줘서 말씀해 드렸어요. 그 히브리서 9장 18절은 마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그 재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명확하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들어온 것도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이 죽어서 갈 그런 처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 날에 그게 있을까 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처소는 뭐예요? 14장, 15장, 16장에 주님이 계속 방금에 말씀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것도 분명히 구분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곳에도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권능으로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재림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그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를 찌른 자들조차도 심지어 보기 싫은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고 했어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기 했으면은 계시록에서는 먼저 예수님 재림을 볼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먼저 말해요. 재림은. 재림의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도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외국에 멀리 외국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오는 게 두려운 사람은 이제 바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정상적인 아내하고 부부관계 같으면 출장 간 남편이 돌아오는 게 기쁘죠. 빨리 와야지. 언제 오나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상징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거는 실제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만약에 너희 안식을 줬다면 뭐 또 다른 안식을 말했겠냐 말하면서 이 히브리 4장에서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그 안식이라는 걸 말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하면서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말하면서 좀 표현은 다른 거면 다르게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그의 음성이 뭡니까? 결국 그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굳이 본다면은 가장 그 눈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죠, 그렇죠?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죠. 교회로 인도했다고 교회에서 구원을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뭐냐면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약속의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교회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말해가지고 듣게 해서 그 광야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음을 통과한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해서는 그렇게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해서는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고 진짜 사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굳이 말한다면 그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다 그랬는데 이 복음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뭐 선지자로 뭐로 불렀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는 거예요. 이 아들들로의 부르심은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의 오직 아들로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으로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까? 생명이 같아야만 해요. 같은 생명 안에서 한 생명을 주었어.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 이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물어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조차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어떤 교회에 뭐 누구는 전 복음 전하는 자로 뭐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신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 골로새 1장 26절 27절 28절 24절 5절부터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이 일은 그러면서 그 바울이 그 어떤 그 이 일을 목적을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것은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다른 게 비밀이 아니라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내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서 말씀하지 않았다. 주님 말. 그래서 그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궁극적인 거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가려면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살아서 천국 뛰어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소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그 천국 들어가 살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오직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바울의 사명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 지식을 실제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길밖에. 믿는 것밖에. 제가 참 마음에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튜브에 가끔 여러분들도 뭐 아는 유명한 분일 수 있겠지만 엊그제 어떤 집회, 거듭남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그분들을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이 약속이 빠졌어요. 어떤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과 회개와 이런 것들은 말이 많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실체,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아요. 저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부분들이 거기까지만 들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하지 말 것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던,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기초들이고 이거 없이는 이거는 주님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더 분명한 실체. 그림으로 보여주시.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오직 그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로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 중에 저분은 더 특별한 사람이야. 이건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번에 12.7 집회 끝나고 나서는 그 12.7 집회하면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뭐 끝나고 나서 난리더라고. 그 속에서 그 집회에 와서도 그 현장에서 방해놓고 근데 또 거기를 또 옹호하고 막 그러다. 야, 미쳐도 못 깨미쳐야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을 너무 절대 어떤 능력과 표적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능력도 표적도 좋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특별히 절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부름 때문에. 이 부름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되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보내신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나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안식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 가운데 사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안식. 여호수아는 주지 못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진짜 목적으로 이런 안식을 줄 거라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바라봤던 그 약속의 땅, 그들은 바라보기만 했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식은 살아서 들어가는 이 진짜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약속된 것을 받는 그때부터 진짜 그 안식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 그때 살았다면 그때 그 사람들은 들어갔겠죠. 그죠? 그들은 이제 죽어서 들어갔죠. 그분들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왜? 하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오늘 히브리 4장 표현으로 말하면 똑같은 약속. 무슨 약속? 오늘 히브리 4장 표현에서는 안식에 대한 약속, 진짜 안식에 대한 약속.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을 때 구약 성도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가셨죠. 그분들은. 그에 들어가죠. 오순절 이후부터 그 실제로 살아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시작됐는데 그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배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그러면 아무도 이 진리 앞에서 야 저걸 시대하던 선지하나 뭐 대단 없습니다. 벌써 거기부터 지금 뭐가 잘못 나간 거예요. 잘 나가. 나가서 한참 박태산하고 문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 다만 어떤 분이 귀하다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장로님의 아무개가 귀하다면 오직 우리가 귀하게 서로 귀하게 될 필요는 있으면 왜? 뭐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귀하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저 사람은 어떤 특별한 거, 저 사람은 착각도 착각이에요. 착각. 보통 착각이에요. 왜? 제가 찬송가 9장을 3장이라고 4장인데 3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속에 뭔가 벗겨지지 않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벗겨지지 않은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감춰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유는 결코 방종은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데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많지 않다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